오늘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 6.25 전쟁 7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전 국토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3년 동안 진행된 전쟁을 통해서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60만이 넘는 전쟁 사상자가 생겼고 10만의 전쟁 고아 또 10만의 미망인이 생기게 되고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되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고, 이 전쟁은 단순히 북한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상전이었고 또 마을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북한 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같은 동네에서 이웃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사상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그것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파병해주고 도와주어서 오늘 우리 한국이 이제는 무역을 하더라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고 군사력도 5대 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세계 최고가 5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됐는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쌓은 것이라도 한순간에 우리가 잘못하면 또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나라의 소중함과 또 많은 선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6.25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뻔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우리 선포했기 때문에 맥주 감사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뭐냐 하는 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인생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자예요. 탐구하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연구의 대상이나 탐구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감사하는 일과도 무관하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감사도 자기 기준에 의해서 감사가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알고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임금님이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되어진 거예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치료하고 고치려고 해도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도인이 와서 임금님에게 조언합니다. 임금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 입으시면 임금님의 병이 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날부터 군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전국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슬픈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그런 중에 임금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어서 왕자님이 직접 나섰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행복한 사람을 찾는데 마침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어느 한 집에서 막 가족들이 모여서 웃음소리가 넘치고 또 좋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왕자는 생각할 때 옳거니 이 집이야말로 정말 행복 있는 집이구나.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선후사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임금님이 속옷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의 속을 어디다 입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임금님을 위해서 속옷을 하나만 벗어달라고. 그런데 그 가족 누구도 속옷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정이 안 되니까 이 왕자님이 군사들로 하여금 위협해서 강제로 다 겉옷을 벗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식구들은 속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복은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의 마음에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또 출세하고 성공한다든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와서 그래서 감사한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뭡니까? 범사를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범사를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어떤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감동으로 들려지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가 생기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저주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도 그저 불평, 분망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1등 국가예요. 선진국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신의 시대이니 위기의 시대이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 부재의 시대, 이 감사가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도, 국가 민족의 모습을 보더라도, 공동체를 보더라도 감사하다 좋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더 많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가 없느냐? 중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느냐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몸이 건강하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가정이 편안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지상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혼자 입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성가대의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 날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상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서서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박국 당시의 그 국제 정세는 어떠냐면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호전적이고 포악한 민족이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는 가운데 유대 나라도 침략하려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서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이제 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소문이 바닥에 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 나라의 국제 사정을 보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 소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온몸을 엄습하고 그래서 온몸이 사시나무도 떨리듯 떨린다 하는 거예요. 전쟁의 무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초토화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저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쟁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런 환난 날에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바벨론의 말갈구 아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짓밟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미친 사람이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미국에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항상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첫 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지방은 날씨가 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날 그만 태풍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주일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오늘은 목사님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겠지.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부르고 폭풍과 쏟아지는데 좋은 날씨 주셨다고 감사하겠나. 그리고 무슨 말씀하는가 들었더니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사나운 날을 매일 주시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날은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운 날은 그런 날이 계속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날 주셨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소원했던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게 되고 관원에 잡혀서 시큰 매를 맞고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되고 매 맞는 자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니까 그 한밤중에 있는데 제수들이 다 그 노래를 들었어요. 얼마나 그 노래가 은혜로운 노래인지.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옥문이 활짝 열리고 맺었던 이 차구가 풀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간수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닥터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화는 환난이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쌓아서 가져온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복을 내게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감사의 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갚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를 건지셔서 영원롭게 하는 축복이 있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실패의 현장에서 드리는 감사.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17절에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17절 한 절 말씀 속에 없다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것들은 절대로 있어야 할 것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이고 포도는 음료를 만드는 재료이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고 밭의 식물은 하루 세 끼의 식품이 되는 것이고 양은 그 가죽과 털로 옷을 만들어야 되고 소는 일터를 만드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가오면 그 모든 성은 다 폐허가 되어지고 농작물은 다 짓밟히게 되고 가축들은 노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 보니까 포도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위대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17절 맨 마지막 말 보니까 없고 없는데 그 다음에 없을지라도 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없을지라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우리가 가진 것들 무화과, 포도, 식물, 양, 소 눈에 보이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내 삶에 실패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넉넉하고 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마치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물질을 모아놓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고 이제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걱정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을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다, 배가 부르다, 만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런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불러 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없을지라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마치 어리석은 자의 감사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감사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거예요. 그가 정말 이런 환난 날에 감사할 수 있고 없는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세 번째인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한다는 게 18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또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중용학자 매트 헬리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하박국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하박국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마디 단어 속에 우리의 감사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세상에 어떤 질병이 오고 위험이 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거기서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부족한 것뿐이에요. 없고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강하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힘은 무슨 물질의 힘도 될 수 있고 지식의 힘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의 힘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감사는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뭐가 그래서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입을 남겨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손도 없고 발도 없지만은 그래도 입이 있어서 입을 가지고 먹을 수 있고 입을 가지고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다 나를 떠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입이 떨리고 사지가 떨리는 전쟁의 공포와 없고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여러분, 사슴의 발은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높은 곳에 가도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은 우리의 발을 사슴발 같게 만드셔서, 아멘입니까? 사슴발이 되게 한 거예요. 사슴발 같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위험한 높은 곳에 다닐지라도 위험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사람은 이사야 40장 31절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는 자 그 말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조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낙심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데서 와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어서 강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이 위기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입술이 떨리고
사지가 떨려고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환난 가운데도 건지실 것이고 질병 가운데 건지실 것이고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정부가 들었다고 하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이, 그리고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소련이나 중공이 공산화하려고 지금도 갖가지 모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내일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박국이 바라봤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하박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 있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시리라. 이 시편 50편 14절 다시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반년을 저들이 보내면서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삶에서 찾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지만 주님은 범사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걸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환난의 날에 감사했고 없고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그리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감사로 충만하고 늘 감사의 노래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